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한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옛날 어느 나라의 왕자님이 이웃 나라의 공주님을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러브레터를 자기 신하를 통해서 전달하게 했습니다. 꼬박 3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했더니 결국 이 공주님이 결혼을 하게 됐죠.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됐느냐? 그 신하와 결혼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주옥 같은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해도 그 글보다 얼굴 한번 보여주는 만 못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신통방통하다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병이 나을지를 알아보라.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신하 하사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주인의 병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다. 오히려 하사엘이 대박을 터뜨리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나닷이 직접 병든 몸으로 찾아왔으면 그가 받을 메시지는 달랐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죠. 그 하사엘이 그 종이 그 신하가 갔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사엘이 자기가 의도적으로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보내어졌고 그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축복이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엘리사가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쏘아보다가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째려보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한 말을 듣고 하사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 개 같은 종이 무엇이간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하는 아주 당혹하고 아주 이상한 그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었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하는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미래 영화인데 참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지금은 아닌데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찾아가서 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사람들마다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은 언제쯤 범죄를 저지른다. 그걸 미리 예측하고 그 사람을 미리 가서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잡히는 사람은 억울하죠. 내가 죄라도 한번 짓고 잡혔으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죄도 짓지 않고 내가 죄를 지을지 나도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이라 해서 잡혀간다는 참 요상한 영화입니다. 그것을 이제 미래 영화로 만든 영화인데 마찬가지로 하사엘도 오늘 본문에 자기가 지금 나쁜 짓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사가 자기를 보고 슬피 우는 겁니다. 하사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 임금님의 병이 나을지에 대해서 물으러 왔는데 갑자기 엘리사가 자기를 보고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보고 한없이 우는 걸 보면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스라엘 성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장정들을 칼로 죽이고 아이들을 내치고 부녀자의 배를 가르고 그리고 아주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사엘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 개 같은 종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건 욕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그런데 처음에는 하사엘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혹스럽게 생각하고 아유 나는 개 같은 종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막상 엘리사가 이런 예언을 하고 그 말을 들은 다음에는 아주 당돌한 사람으로 돌변을 합니다. 참 이게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가 야심을 품고 주인에게 돌아와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왕이시여 병이 낫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냐면 젖은 이불을 적셔와서 그 주인의 얼굴에 덮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되죠. 그런데 하사엘이 당장 이런 일을 실시한 걸 보면 인간의 운명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이 결정되어졌을 때 야심만만하게 자신의 운명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익스피어의 맥베드라는 그 소설을 연상시키죠. 그 속에서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자기가 대신해서 임금이 되는 아주 자연사한 것처럼 속에서 자기가 임금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 같은 인물이 있고 하사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죠. 장차 임금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임금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당겨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자기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죠. 현재의 왕을 내가 죽일 수 있지만 또 현재의 왕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만 15년 동안이나 그렇게 괴롭혔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반대로 하사엘은 네가 임금이 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당장 내가 임금이 될 수 있다면 내가 임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자기가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2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은 하사엘과 같은 사람을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그 찬스가 왔을 때 그 찬스를 하루라도 빨리 잡아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이 아니냐. 오히려 다윗과 같은 사람이 멍청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냐. 왜 그런 고생을 하느냐. 고생해서 죽을 고생해서 실제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고생을 할 필요가 뭐냐. 기회가 왔으면 빨리 잡아야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반대로 하사엘은 임금이 되기 전에 벌써 악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에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그러니까 이미 악한 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사엘은 자기 손으로 남을 해쳐가면서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악한 자가 되고,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니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돌변을 합니다. 그 속에 어떤 나쁜 잠재력이 그냥 확 살아나는 거죠. 그 속에 나쁜 근성이 나타나 버린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선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기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사엘의 경우에는 자기가 악해져야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는 잡아야만 진정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쉽게 판단한다고 그 일들이 내게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닌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을 다 알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든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이든 소명이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든 그걸 우리가 기회가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나는 평범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악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 기회도 우리가 귀한 것으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나는 미지근한 크리스찬이다. 나는 믿음이 없다. 여기 하사엘처럼 기회가 오면 악한 방법으로 포착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나쁜 행동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기회를 주실 때 오히려 그걸 거부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못났다, 그것도 잘못된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는 하사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고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기회만 오면 스탈린처럼, 히틀러처럼 독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사엘도 그걸 몰랐어요. 본인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나 같은 종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알게 되고 나니까 그 기회를 악한 기회로 포착을 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가 일으킬 엄청난 악한 일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선물을 주실 때 그것을 악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하게 드러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 때문에 사실은 심판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하나님이 찬스를 주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렇게 은 30냥에 팔려고 할 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성찬 시계까지 주님은 그가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팔고 목매어 자살을 하죠. 여러분, 하사엘과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은혜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은혜 속에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하늘에 또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급과 심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뻐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버린 하사엘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 은혜 앞에서 더 겸손하고 더 귀하게 사용되어서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시는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악하게 사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